영손과 기도. 천미예수님, 우리는 마음속에 저마다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 누군가에게는 자녀가 될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얼마 전에 산 건물이 될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이제 막 차지한 땅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제가 말하는 거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오늘부터 숨 못 쉬십니다. 비교가 됩니까? 안 되죠. 왜냐하면 숨은 당연한 거 아닌가? 누구나 쉴 수 있는 거 아닌가? 쉬려면 언제나 거기 존재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하느님이 옆에 있고 원하면 찾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 소홀해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숨 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에 걸리면 괴로운 게 숨을 아무리 들이쉬어도 폐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아서 숨 쉰 기분이 안 난답니다. 물론 저는 코로나에 걸려보지는 않았지만 볼리비아에 있으면서 코차밤바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해발 3000m에 있는 동네예요. 백두산이 뭐 2400인가 그렇다죠. 근데 그 동네는 일상생활 범주가 3000m 이상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만 해도 일단 숨은 쉽니다. 어떻게든 뭐 괜찮아요. 약간 머리가 어질어질하는 그런 고산증이 있어서 그렇지 기본적으로 숨은 쉽니다. 근데 그 코차밤바에서 뒷산이 있습니다. 대구에 보면 앞산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구를 이렇게 보면 항상 주변에 산이 보이죠. 한 측은 뭐 팔공산 보일 거고 한 측은 앞산 보일 거고 그럽니다. 그 앞에 보이는 산이 꽤나 가까워 보이는데 공기가 워낙 맑아서 그렇지 실제 가보면 5000m 높이의 산입니다. 코차밤바라는 곳은 제가 스페인어 어학 연수를 하던 곳이라서 거기 머물렀는데요. 한날은 저한테 기회가 온 거예요. 저 산을 등반하재. 물론 걸어서 가진 않겠죠. 길이 딱 껴 있습니다. 그래서 해발 5000m까지 차를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얼마 남지 않은 등산 과정을 이제 걸어서 체험해 보는 겁니다.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경험이었어요. 어떠냐면 이렇습니다. 10걸음을 걷습니다. 그냥 정상적인 여러분들 방금도 뒤에서 몇 분 들어오시는데 그 입구에서 자리에 앉기까지 걷는 그 몇 걸음을 걸어요. 그러고 나면 걷고 싶어도 걸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숨이 차기 때문이죠. 하고 정신이 좀 돌아오면 또 10걸음을 걷는 거예요. 히말라야에 등반한다는 게 우리가 봐서는 뭐 그거 그 앞에 있는 산 그냥 올라가면 되는 게 아닌가 싶어도 그 무거운 등반 짐을 지고 그죠? 거기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산소가 몸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항상 곁에서 일상적으로 누리면서도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생각해왔던 것들입니다. 우리 엄마는 늘 착할 거야. 그래서 나는 엄마를 무시하고 살아도 돼. 그러면 그 엄마는 언제고 나에게 다시 연락을 하고 다시 안부를 물어주고 다시 김치 필요 없나고 해줄 거야. 그러니 언제든지 나는 그 가장 가까이 있고 내가 숨쉬듯이 누려오던 그 엄마의 온정과 애정을 무시해도 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죠. 아니에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 죽어버립니다. 물론 엄마는 엄마 나름입니다, 여러분. 제가 새해부터 좀 점잖해지기로 했는데 어때? 마음에 드십니까? 별로 안 좋아해. 예전으로 돌아갈까? 안 그래도 어제 꼬마가 하더라. 신부님 전에가 나아요. 참 어느 장단에 춤을 출까요? 여러분, 사제의 기쁨은 본당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을 자꾸 꺼뜨리려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어디 뭐 나가가 술을 쑤시 먹고 자빠져 갖고 개야 내고 거기서 뭐 정신 잃어가 합니까? 어느 이쁜 아가씨하고 석현들이 여 아가씨나 있나? 어느 이쁜 아가씨하고 제가 얼마 전에 천미사를 가니까 신부님이 그러니까 천미사 주인공 신부님은 강론을 안 해요. 보통은 그 신부님을 추천한 신부님이 강론을 하십니다. 딱 세 가지를 내가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이 젊은 신부님에게 부탁을 해야 되겠다. 하나, 술 조심하십시오. 술은 그 당시에는 즉각적으로 효과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서서히 인간을 잠식시켜 나가죠. 그래서 건강도 무너뜨리고 관계도 사실은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술자리에서 친구는 진짜 친구가 아닙니다. 술이 떨어지고 즐길 거리가 떨어지면 니네 언제 봤노 하는 사람들입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고 해야 할 게 있으면 맨정신에 해야 됩니다. 술 먹어가면서 기분 얼근하이 좋아서 그래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그래 하자이, 아니요. 맨정신에 맑은 정신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 바이어들이 오면 예전에는 무조건 술집에 데려가곤 했던 거예요. 기분이 좋아져야 계약도 잘 체결되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돈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신부님이 바오로 사도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그래요. 세 번째로는 이성이었어요. 하지만 물론 그 신부님은 이제 연륜 속에서 구체적으로 꼭꼭 짚어주고 싶어서 그 세 가지를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압니다. 저는 알아요. 그 모든 세 가지의 근원점이 똑같다는 걸 말이죠. 뭘까요? 신앙의 부재입니다. 믿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술이라는 수단으로 도피하는 겁니다. 그러니 돈에 집착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성의 위안을 갈구하는 거죠. 아니에요. 사제는 신앙의 사람이어야 됩니다. 사제가 신앙이라는 걸 올바로 쥐고 있고 그 표지판을 잘 가리키고 있어야 여러분들도 득을 보는 겁니다. 성당에 왜 나오십니까? 구원받고 싶어서 나오시지 않습니까? 다른 목적 있나요? 저는 제가 알기로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성당에서 뭘 잘 드시려고? 하기야 옛날에 잘 먹었다 그죠? 예. 옛날 성당 사진들 보면 막 툭하마 개 잡고 툭하마 소 잡고 툭하마 돼지 잡고 그래가 맛있게 먹더만. 예? 1980년대 사진이라고 본당 자료 사진 모아놓은 게 있어가지고 우리 본당 홈페이지도 있죠. 80년도 사진. 그 들어가 보면 막 사람들 모여갖고 국수 한 그릇 말아 먹고 체육대회 하고 흙바닥에 그죠? 예. 그래도 잘 살았어요.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우리 마음속에 이 기름이 끼기 시작한 거죠. 더 화려한 무언가, 더 재미난 무언가. 그러다 보니 결정적으로 뭐가 사라지기 시작했느냐 하면 믿음이라는 게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당에 왜 나오나 하니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의 길로 나아가려고요가 답이 아니라 성당 나가서 내가 하느님께 잘 빌어갖고 지금 내 하는 사업에 조금 더 축복을 얻으려고요. 혹자는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고요 라고 합니다. 이 얼마나 큰 착각입니까? 성당은 마음의 평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마음을 예수님처럼 산산조각나게 만들더라도 하느님께 굳건한 마음을 세우는데 일익을 담당하는 곳이 성당입니다. 그래서 성당에서는요, 봉사자들이 서로 활동을 하면서 부딪히기도 하고요, 다투기도 하는 겁니다. 성당에서는 항상 사람들이 모여서 거룩한 찬미의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서로서로 부대끼며 살아가면서 삶의 현장 속에서 나 자신의 모자람을 체험하고 하느님의 자비를 체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숨 쉬듯이 누려오던 것을 말이죠.
올해 신부님 10분 낳습니다. 내년에 8명일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떨까요? 갈수록 줄 겁니다. 이제 큰 교회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다시 원주제로 돌아옵시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요, 신앙입니다. 그 신앙이라는 시선을 올바로 견지할 때 비로소 오늘 복음이 보이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집안에 있는데 갑자기 누가 찾아와요. 그리고는 어머야 여 이제 찾았다. 누구를? 우리 갓 태어난 꼬맹이를 보고 찾았다 그래.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화려한 곳도 아니고 드러낼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헌데 사람들이 와서 뭘 보고 찾았대. 뭘 찾은 걸까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근거로 찾으시겠습니까? 어디를 봐서 찾으실래요? 유명한 조각가가 만든 성당이다. 그러면 스페인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을 가셔야 됩니다. 아니면 로마의 베드로 성당을 가시든지요. 그러면 그런 화려함을 제쳐놓고 나서는 성당에서 무엇을 찾고 싶으신 겁니까? 뭐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성당에 왜 나오십니까? 이 관점을 제대로 견지하지 않으면 내 앞에 예수님이 100번이고 1000번이고 지나가도 나는 그분을 못 알아보는 겁니다. 실제로 그랬죠. 군중들이 회당장에 딸을 고치러 간답시고 와 신기한 구경거리 났다 따라가자 하면서 사람들이 저마다 밀치고 다녔던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사이에 끼어가지고 군중에게 끼어가지고 그 회당장에 딸 고치러 간다는 소문 듣고 따라 나선 사람들 사이에서 마구 밀쳐지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누구도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 바로 곁에 서 있고 예수님의 숨결까지 느꼈겠지만 아무도 예수님에게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가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여인만 달랐죠. 누구였죠? 옷자락에 술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낫겠지라는 갈망을 가졌던 여인입니다. 신앙은 이렇게 찾는 겁니다. 신앙은 화려함으로 찾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보장된 무언가로 찾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간절함으로 찾는 것이고, 그리고 원한다면 언제든지 여러분은 성체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체를 입에 물고 돌아가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증오, 탐욕, 이기심, 원한, 온갖 종류의 격정을 품고 그 더러운 숯검댕이 같은 마음속에 성체를 담아놓습니다. 성체는 약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고쳐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생명의 양식은 그저 위로 들어갔다가 뒷간으로 나갈 뿐입니다. 누군가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다면 삶이 변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 성모님은 자신 앞에 일어나는 이 일들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길 뿐입니다.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얘기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다른 여인 같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어머야 봐라 오늘 내 아 보고 있는데 예불대기에서 목자들이 시시시시 오더만은 우리 아가 천사들이 찬양하면서 막 칭송했는 알아 안 가나? 인자 옛날 기분 좀 납니까? 이게 일반 어머니들의 반응인 겁니다. 하지만 성모님은 달랐어요. 그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기신 거죠. 근데 오늘은 축복받은 날이긴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른 날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성모님의 다른 날, 아기 예수님을 안고 서둘러서 이집트로 다른 나라로 도피하는 그 여정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국제시장 영화 봤죠? 그거 보면 그 배 잡아 타려고 난리 난다 아닙니까? 그 가운데 사람들이 막 울부짖고 나도 태아도 서로 막 안부도 막 붓고 우리 아는 살아있나 캐사코. 십자가 앞에서는 어땠을까요? 와 우리 아 잡아가십니까? 나 또 있어 우리 아 죄 없습니다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성모님은 가만히 계셨습니다. 하느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하느님께서 이 아이를 선물해 주신 것을 아셨고 하느님께서 되찾아가시고 더 큰 일을 위해서 쓰신다는 것도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아이를 잃었을 때도 성모님은 흥분하지 않고 얘야 어째서 아버지와 나에게 이렇게 하느냐 라고 차분하게 물으실 수 있었던 거죠. 성모님의 영성에서 배웁시다. 뭘요? 우리는 신앙을 숨쉬고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그에 감사하는 법을 배웁시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마음속에 담아 곰곰이 생각하는 버릇을 들입시다. 왜요? 하느님께서 반드시 이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 하느님은 지금은 자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드러나 있지만 반드시 당신의 정의를 실천하실 분입니다. 하느님은 숨은 일도 보시는 분이시고 반드시 되갚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느님과의 단절에 대해서 숨막힘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 마음이야말로 이미 굳어질 대로 굳어진 마음인 거죠. 그런 마음은 더 이상 기쁨을 주는 요소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저 돈이나 벌면 좀 기쁘고 그저 내가 좋아하는 일이나 성사되면 좀 기쁠 뿐입니다. 나머지 시간에는 항상 불안증과 강박증에 시달리면서 살아가죠. 사람들의 찬사를 기다리기만 하고 하느님의 칭찬을 기다리지 않는 안타까운 영혼인 겁니다. 진정 여러분이 자녀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당신 아드님의 영을 우리 마음 안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영께서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그리고 자녀라면 하느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하느님의 자녀인 상속자는 무엇을 상속받을까요? 하느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